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을 때 기드온 자신에게 뭔가 담대하고 용맹하고 그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타작마당에 미디안 사람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짜는 그 틀 속에 숨어서 그 먼지 나는데 그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기드온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미디안 사람들이 겁나서 밖에 나가서 타작도 못하고 저 구석에 숨어서 털고 있는 그 곡식을 털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큰 용사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때로는 기드온처럼 숨어서 때로는 기드온처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큰 용사가 여기 계시네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여기 계시네요. 아멘. 오늘 우리가 큰 용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기드온이 여호와 앞에 오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양털 가지고 이 양털만 적셔달라고 간구했다가 또 그 양털 빼고 주변만 다 적셔달라고 간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사도 이렇게 소심한 면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묻고 또 묻는 모습이 있는 걸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건 말건 나는 안 하겠다 그럴 수 있는데 기드온이 여기서 표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옵소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고민하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이 모습을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기드온이 지금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처럼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못 믿겠어요 하고 계속 물어보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여러분의 모습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일단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연약한 모습,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지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도 참 닮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 처음 등장한 사사들부터 사실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얘기했죠. 오른팔을 쓸 수 없는 그런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모든 남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그 자신이 본래부터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기드온의 약한 모습을 기록할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또 살펴보겠지만 300용사라고 하는데 사실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가 아닙니다. 300이라는 숫자로 낮춘 것은 그들이 용맹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300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가장 작은 숫자, 더 작은 숫자가 있었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냐면 너희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은 숫자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런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준비를 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한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한 에바는 어느 정도냐면 22리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쌀 한 푸대죠. 여러분, 쌀 한 푸대로는 몇 명이 먹습니까? 꽤 많은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가져온 게 그냥 둘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가져온 겁니다. 염소 새끼 하나하고 밀가루, 이 가루 한 에바 가져와서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푼에 국을 담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 말한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아이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드온이 그 말씀을 하시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고 기드온이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안심하라 라고 말한 이 단어가 사실은 샬롬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네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정말 구원 얻은 거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외식하는 자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샬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샬롬 하는, 안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이것이 그대로 될 것인가,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약속으로 받고 믿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이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원하셨던 것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안심하라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샬롬으로 이끄실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며 나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고 안심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심하고 사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은 기드온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수소를 끌어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못 사는 집이에요? 꽤 잘 사는 집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에게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부자긴 부자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네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다가 그것으로 불을 태우고 거기에 그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신상을 넘어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종 몇 명이요? 10명. 와, 또 한 번 봤네요. 기드온 네 집 잘 사는 집이네요. 그 종 10을 데리고 가서, 그런데 기드온이 아직은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었는지 자기 아버지의 집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 가문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 아침에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캐어 물은 후에 기드온의 일이다라고 하고서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 아버지한테 와서 기드온을 이제 죽여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주 명언을 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이 바알 신상을 찍어 없앤 내 아들 기드온을 바알이 직접 해결할 것이다.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기드온이 별명을 얻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 여룻바알이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여룻바알이라 이름하는 이 기드온이 만약에 해를 받는다면 바알이 살아있는 것일 테지만 기드온이 여전히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이 바알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될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때가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알고 그것을 싹 거두어 가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겁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사로서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는 것은 기드온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닦고 능력을 준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내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는데도 인간적인 모습은 남아있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이 양털을 놓을 테니 양털만 적시고 주변을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왔더니 그 양털을 쫙 짰더니 물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양털만 젖는 건 너무 쉽다. 주변이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는 건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맞습니까?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지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믿음의 선조들처럼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저 믿음의 선조들처럼 흔들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가진 답은 뭐냐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조금 더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드온이 여호와께 표적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그가 말씀대로 살아갈 뜻이 있고, 말씀대로 할 생각이 있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봅니다. 아예 기드온이 하나님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아예 기드온이 할 마음이 없었으면 이 표적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 겁니다. 안 구했어요. 그냥 안 하고 맙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 신상도 찍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불태워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쓰임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여호와의 표적을 보고 기드온이 그 타작마당에 거합니다. 그 타작마당은 어떤 마당입니까? 그가 숨어서 미디안 사람을 몰래 숨어서 곡식을 털던 그 마당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마당이 되고, 이제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그 마당이 되는 겁니다. 마당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그 마음으로부터 바뀌었을 때 숨어서 곡식 털던 그 마당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여호와의 일에 이름하면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마당이 되고, 또 그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출격하는 마당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의 터전이 여호와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의 타작마당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몰래 곡식을 털던 그 마당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시는 마당이 되고,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사로서 출격하는 그 마당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과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숨어서 곡식 털던 그 마당이 여호와 이레의 제단 쌓는 마당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던, 숨어 지내던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에게 큰 용사라 이름하여 주시고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표적을 달라 할 때 표적을 주기도 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저 강력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쓰셨던 것을 봅니다.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진데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이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또 묻고 한 그런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몰래 곡식 털던 그 마당에서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는 그 마당으로 변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나는 작지만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이제 제가 제 부족함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을 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